2020년 1월 9일 이제 연권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이제 12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뭐 노아, 그 다음에 누구죠? 다니엘, 그 다음에 욥,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의로 구원받는다.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또 자료가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D.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어요. 이걸 조금 설명하고 오늘 이제 계속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D. 이 그림이 뭔지 알죠? 네, 이걸 보십시오. 네. 아까 그 공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물론 소선지서에도 종종 많이 나오고 또 시편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공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의에 대해서 따라서 합시다. 공의. 예,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라고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공의와 정의를 한마디로 공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공의와 우리 인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공의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잠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이제 대선지서로서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내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그리고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왜 관계가 되어 있고,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왜 그 하나님을 믿지만 불의 가운데 사는 것이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가에 대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이 좀 부차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시편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잠언 뭐 이런 데도 여러 군데 나오고 성경 여기저기에 특히 구약 성경 전체에도 공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제 주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에 집중적으로 이 공의와 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자,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타치해 가면서 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금방 드러나요. 이걸 다 일일이 제가 다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나눠드린 거는 어느 신학책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요, 다 일일이 찾아서 보시고 대조해 보시고, 제가 오늘 요것의 하나의 구조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의 맨 위에 중간에 보면, 끝에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게 신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하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인간에게도 공의를 원하시죠. 그렇죠? 인간에게도 공의를 원해요. 그래서 공의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제가 개요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성경은 조금 이따 찾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촉구하셔요. 너희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만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는 어떻게 되냐? 그는 공의를 떠나는 것은 곧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공의 없는 하나님 믿는 믿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분이 신적 속성이고 오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의로운 삶인데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결국은 공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떠난 것을 뭐라고 말하냐? 타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의를 떠난 자들의 타락. 그러면 공의를 떠난 자들의 타락은 그냥 타락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공의를 버린 자들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신앙의 표현을 해야 돼요? 공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공의.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렇죠? 거룩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께 거룩한 거고 이웃에 대한 거룩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한 거룩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거룩은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거룩, 사랑의 표현으로 거룩은 뭐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성결한 거예요. 성결, 정결. 그렇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룩한 거 뭐냐? 그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건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이웃과의 사랑, 이웃에 대해서 거룩을 말하는 이걸 갖다가 사회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소셜 홀리니스. 존 웨슬리는 따라서 합시다. 사회적 거룩. 이걸 소셜 홀리니스라고 그래요. 소셜 홀리니스라는 건 뭐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사회잖아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만이 아니라 예배 중에서의 기도 중에서의 거룩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도 거룩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 무엇으로 표출돼야 돼요?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장에서 공의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을까요?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거룩을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측면은 주로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로 다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두 가지 때문에 망했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는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께 대한 거룩, 성결과 정결.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망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 거룩,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웃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신약 시대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로 표출돼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고 성경적 신앙대로 살아간다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거나 오늘날 교회 가서 그렇게 삭막하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죠.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공의를 촉구해요. 공의롭게 살아라. 근데 공의를 떠났을 때는 타락한 것이고 공의를 버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메시아. 우리가 보통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십자가 피공로로 무조건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메시아는 뭐로 표현되느냐? 공의로우신 메시아예요. 따라서 합니다. 공의로우신 메시아. 공의로우셔요. 메시아가 행하는 모든 것이 공의로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분이시죠. 편벽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메시아가 그 행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을 받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 또 자기의 공의로 구속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된다는 건 칭의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공의를 행하여 얻는 구원이라는 건 회개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기의 공의로 구속된다는 말은 성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슬로건과 주제는 뭐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특성이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서 그냥 거기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아무나 다 예수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는데, 질서가 있는데, 메시아 왕국은 더더욱 더 법과 질서가 강하죠. 공의로 다스리는. 자, 거기에 대해서 말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보면 공의를 멸시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판을 쳤어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자꾸만 거짓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선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하세요. 무조건 천당행입니다. 이건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바로 그때에 면죄부를 팔았던,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면죄부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부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덮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예수님 피는 우리를 거룩케 하는 그 보배로운 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멸시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고, 그리고 공의를 행함을 통한 참된 구원의 길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의가 뭐예요? 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뭐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 순종의 핵심은 성결과, 하나님께는 성결과 정결을 행하고 이웃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워야 돼요. 슬쩍슬쩍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상대방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큰 죄예요. 그 양심이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가책을 느끼지 않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치면 안 돼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 목회 현장 보면 많죠. 장로가, 집사가 이렇게 막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별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에서 말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여 공의를 행하라. 그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다 따라서 봅시다. 회개하여 공의를 행하라. 회개의 증거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공의로 돌이켜라, 공의를. 두 번째, 공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따라서 봅시다. 공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구원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많은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여 공의를 행하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두 번째로는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들 그걸 다 찾아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네 가지로 또 정리해 봤어요. 첫째, 어딘지 아시겠죠? 1, 2, 3, 4. 1번, 2번, 3번, 4번.
자, 1번이 뭐냐? 공의를 멸시하는 하나님 신앙은 헛되며 거짓되다. 가짜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번제나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의 참된 증표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회개했느냐? 그러면 공의를 행하라. 회개의 참된 증표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공의 행함으로 나타난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러면 그 공의로 나타난다. 그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아, 나는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공의를 행한다? 안 행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 뭐냐? 공의를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공의를 행하는 거로 나타나야 된다.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나온 공의와 정의의 행함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 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절되는 것 한두 가지만 찾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지는 않고요. 이사야서 45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그걸 잊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 읽어봅시다. 제가 이거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5장 16절. 자, 참 이걸 다 찾을 수가 없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사야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기 보면 공의라고 하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사실은 거룩의 하부 구조가 공의죠.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이사야서 45장 안 찾습니다. 23절에 24절,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떠나 타락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은 걸 원하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바랄까요? 공의를 바라요. 정의를 바라요. 근데 뭐예요?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는데 부르짖음이었다. 이웃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공의를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사야서 48장 1절, 59장 1절에서 15절, 아모스 5장 7절, 6장 12절에 보면 공의를 떠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를 촉구하고 있느냐? 공의로 돌아오라고 공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셔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17절. 뭐 다 못 찾으니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공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거. 이거 기독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아, 그거는 나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 난 예수 믿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당해주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죠. 자, 공의를 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셔요. 그럼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멸망하죠. 이사야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자, 여기서 패역한 자, 죄인은 누굴까요? 공의와 정의를 버린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도 있고 에스겔서 3장 20절 18장 24절 26절 33장 12절 13절 18절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 18절입니다. 자, 33장.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18장에 세트 메뉴예요. 어디라고요? 에스겔서 18장과 에스겔서 33장 세트 메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12절 한번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을 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자,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무슨 얘기죠? 과거에 행한 공의 그것만 믿고 그냥 악을 행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악을 행하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에 한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 그때 한때 회개하고 그리고 또 악 속에 살아. 그러면 멸망할 수 있어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에스겔서 18장과 33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다뤄지는 거예요.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적 신앙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현재 죄에서 떠나는 삶. 비록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아서 지금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한번 예레미야서 23장 5절 한번 볼까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참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이게 누구죠? 메시아죠. 다윗의 혈통에 나실 메시아, 왕이 될 것이다. 5절에. 그가 뭐를 행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관심을 끄는 거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가 되신다. 의로움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측면에서 이거는 뭐냐? 칭의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롭게 만든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십자가 피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룩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는 뜻은, 메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행할 것을, 자기 백성의 의를 행할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할 일들, 의로운 일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그 백성들을 이끈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뜻,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잘못된 개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적 의,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덮어줘, 죄를 덮어줌으로 의롭다고 선언받는, 그것이 오늘 개신교에서 주도적인 그 왜곡된, 우리가 지난달에 김세윤 박사 얘기했죠. 왜곡된 칭의론인데 그게 아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건, 물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려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를 얻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시키는 칭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그 죄를 덮어주는, 이게 이제 속죄의 제1단계예요. 일단 죄를 덮어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하나님과 죄가, 성령이 죄와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1단계가 뭐냐? 죄를 덮어주기 위해 예수님의 속죄의 피 흘리는 죄 덮음의 은총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죠. 속죄의 제2단계가 남아있죠. 그건 바로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화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의를 밀쳐내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렇죠.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는 이름을 얻으리라. 뭐 같은 맥락이죠. 네. 공의로우신 메시아가 와서 행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이사야서 4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23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되는 거죠. 이 밑에는 뭐가 깔리냐? 칭의의 개념이 깔려져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칭의의 개념이 이 내용에
깔려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7절, 이사야서 51장 1절에 7절, 59장 15절에서 21절, 이사야서 46장 12절에서 13절. 이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데, 이게 칭이라고 말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서 56장 1절 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8절, 에스겔서 33장 14절, 16절, 19절에 보면 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 메시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이 되고 또 공의를 행하여 얻는 구원의 과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렇게 돼서 우리가 공의로운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이사야서 48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기 보면 그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럼 내 명령에 주의했다면, 순종했다면, 그러니까 말씀 순종을 통한 공의, 또 그 공의를 통한 평강,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이사야서 48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1절에 12절,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18장 5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구속 구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그 메시아가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한번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그 나라 뭐예요? 메시아 나라죠. 메시아닉 킹덤.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특성은 뭐냐?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년 왕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영적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의와 정의.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삶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의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저지르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서 불의 가운데 행한다. 비도덕적인 일들을 자행한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메시아 나라의 특성은 뭐냐?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영원히 그것도. 여러분의 삶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지배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때때로 종종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또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죄를 범한다? 남을 사기친다?
남의 불의한 행동으로 남의 그 물질을 갈취한다? 또 세상 사람의 지탄이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뼈를 깎는 회개해야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돌이켜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잘못했어요 하고 또 다시 계속 반복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정말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끊어내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사야서 9장 7절, 11장 3절에서 5절, 32장 1절, 2절에 보면 메시아가 공의로 다스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 신앙이 이상한 거라고. 아니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잘못됐든지 다른 예수든지 다른 영이든지 다른 복음이든지 분명히 그래요. 다른 예수든지 다른 영이든지 다른 복음이든지 그럼 이상한 거죠. 다 이단들 보세요. 정상입니까? 신천지도 보세요. 다 정상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면 공의와 정의가 흘러야죠. 우리가 감동돼야지. 야, 저렇게 믿어야 돼. 근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단들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상한 냄새들이 많이 나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게요. 뭐 신약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도 이 공의를 멸시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어요.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를 행하라고 공의로 돌이키라고 책망하거나 돌이키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증표로서 공의를 행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촉구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단으로 몰리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어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연구원 말씀은 이게 전국적으로 제가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게 전국적으로 흩어지면 이제 별별 이제 이단 소리 다 들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편안히 사는데 안 목사님 덕분에 나 잘못하면 진짜 제명이 못 살고 갈지도 몰라요. 안 목사님 덕분에. 예? 돌 맞을 각오예요. 예. 진짜요. 그만큼 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 바르게 전하는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니까.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때도 똑같았어요. 바르게 전하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살벌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톱에 켜서 죽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나? 읽지는 않겠어요. 예레미야서 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레미야서 7장과 예레미야서 26장이 세트 메뉴예요. 여러분 좀 잘 좀 보셔요. 뭐 이 시간에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설교라고 그래요. 성전 설교. 성전에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몇 장이요? 7장과 예레미야 26장 세트 메뉴. 꼭 읽어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유대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들 성전 들어가서 여기 성전이다. 우린 구원 받았다 하니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어. 왜 구원 못 받았는지 알아? 공의와 정의를 안 해봤잖아. 피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그런다고 구원 받을 것 같아? 공의와 정의가 없는 피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갖다 예레미야서 7장과 26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저 이단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삶이 아주 평탄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 에스겔서 2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장 5절 한번 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에스겔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로 회개하라.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네요. 저 이제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계속해라. 아무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계속해라. 그냥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증거만 보여라. 근데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에스겔은 한 명도 없었나 봐요. 예레미야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나? 뭔지 모르겠네요. 거의 없었겠죠. 좀 있었겠죠. 소수 무리는.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호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날 때 거의 없었어요. 죽이겠다고 하는 이단으로 모여서 죽이겠다는 사람만 많았지. 지금 오늘 상황도 다르진 않아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이 구약의 유대인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도 없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열강을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쫙쫙 빠지지. 근데 에스겔과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불같이 타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 같은 데는 자기가 태어난 날 저주했어. 처음에 하나님이 아주 좋은 말을 했거든요. 내가 이제 너를 위대한 종 만들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팔자가 펴질래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전했는데 위대한 종은커녕 아주 매일 돌 팔매질 맞고 욕설이 오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주했어. 왜 내가 태어나야만 했는지.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참.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다는 거예요. 한번 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한번 봐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 15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느냐. 여기까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유대인 백성들이 탐욕,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지금. 오늘 똑같지 않나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기독교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배교를 향해 가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다. 괜찮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 평강하다. 괜찮지 않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보면 8장 11절에서 12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3장 22절에도 나와요. 저 한번 좀 훑어볼까요? 에스겔서 13장. 자, 22절에도 에스겔서 13장 22절 맞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면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게 다 거짓 말하는 선지자들. 의인들은 잘못 믿는다고 소리치고 거짓 선지자들. 의인들. 바로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다고 소리치고 악을 행하고 그렇죠. 잘못 믿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좋다. 오늘
현대 오늘 목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선지자적인 그 사역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평범한 목회에서는 안 돼요. 워낙 이 세상이 지금 세상 좀 말세 끝이고 워낙 타락해서 이제는 선지자적인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목사가 죽을 각오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죠. 왜냐면 하도 교회가 많으니까. 뭐 이 교회만 교회냐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떨어져 나갈까봐 말씀을 부드럽게 하잖아요. 이렇게. 참 그래요. 지금 순교가 뭐 목숨만 순교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도 순교자적인 신앙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나. 담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보면 예레미야 23장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서 23장에도 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얘기죠. 예레미야서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대한 경고하고 동일하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한대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격려하는 거죠. 악을 행해도 괜찮아. 자살해도 천국 가. 뭐 이렇게.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죄 많이 져도 돼. 괜찮아. 그냥 십자가의 은총, 은혜만 붙들어.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로 가니까. 이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 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 탐욕으로 지어낸 말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듣기 좋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좋아도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는 뭐 그것도 참 그것 때문에 정신 돌아가기도 하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사실은. 사기당했다 내가 돈에 뭐 몇천만 원 매덕을 사기당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영혼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강탈당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만회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일단 잘못된 복음 때문에 내 영혼이 잘못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 지옥 간다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본인 말고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뭐 돈 때문에 사기당하는 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사기당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사기당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희생을 치고라도 끝까지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갖도록 연관이 존재하는 건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기당하지 않게 영혼이.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대부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 연구원이 8년 넘게 됐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왜 왔다가 그냥 갔을까요? 안 맞아요. 매일 말씀 순종하라고 그러지 회개하라고 그러지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다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은사가 나타나면 그 재미로 또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기 뭐 평신도들도 조금 있지만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거의 평신도들은 목회자에 의해 내 운명이 결정이 돼요. 목사들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신앙 연구원에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나오지 말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나와주지 말란 말이에요. 백목사를 위해 나와주지 말라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이렇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관심 많아요. 관심 엄청 많다고 여러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안 나오시면 내 마음이 아프죠. 굉장히 여러분들 사랑 안 해서 내가 말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특히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떼들이 불쌍하잖아요. 바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원이 열심히 다니라는 게 뭐예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길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죠. 의의 열매를 믿지 못하는 삶이죠.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해요? 평안하다. 괜찮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아, 우린 다 죄인이에요.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지옥의 형벌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설교에 지옥 설교가 없어졌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보세요. 다 지옥 형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지옥이 없어졌어요. 지옥에. 아까 뭐라 그랬죠? 윌리엄 보스의 지옥 없는 뭐만 가르쳐요? 천국. 아주 심각합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복 받는다는 거죠. 만사 형통하리라. 교회 나오니까. 그렇게 가르쳐. 이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있을 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어요.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연구원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다수의 대중이 아니에요. 막 여기 밀려와가지고 막 몇만 명씩 모이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진리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돼요. 모아놓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그렇지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될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안 목사님 같은 분들 마음으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한 번은 전 세계로 아니면 이 한국 땅 전체에 전파되어야 돼요. 제가 제일 지금 부러운 게 뭔지 알아요? 그 CD를 제작하는데 천국과 지옥 CD를 어떤 분이 끊임없이 배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만들면 만장이에요. 그 돈이 엄청나거든요. 만장을 하려면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드나요? 근데 어떤 그 장로님인가 정확히 몰라요. 그거를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이세요. 아, 잘하시겠구나. 천국 지옥 CD를 갖다가 그 만장 만들려면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뿌리고 있어요. 아, 그 뿌리는 그 돈을 우리 연구원에 이렇게 돌렸으면 아니, 그거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만장씩 말이에요. 계속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보다 사실 천국 지옥은 그건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퇴직금 전 재산 다 투자해서 전 세계를 보내고 그분이 퇴직금 전 재산을 털어서 야, 대단하다. 한 박스 보내줬어요. 한 박스. 우리 연구원에도 그런 분 없나? 퇴직금을 다 털어서 연구원 말씀을 그냥 전국적으로. 그러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구원 CD를 접해서 10명이면 최소한 몇 명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 중에 두세 명은 더 강력하게 반응이 와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냥 뿌려가지고 한 10%만 건진다 그래도 그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20%면 더 좋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연구원 말씀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이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확 그냥 그 당기는 그게 있단 말이죠. 야,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막 만장씩 막 만들어서 자기 재산 털어서 하는데 이제 우리 연구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좀. 있어요? 아멘.
예, 예배하고 있다. 예, 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마중물이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의를 멸시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공의를 행함을 통해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다 찾지는 않고요. 아니, 여기 말고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사야서 6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는 이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의 의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의, 나의 공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거룩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거룩은 뭐예요?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그 생명은 무엇을 표출합니까? 빛을 표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거 선한 일, 우리가 참으로 거룩에서 나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는 게 돼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를 하는 곳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 공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그걸 보고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공의를 행함을 통한 참된 구원의 길이에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더 천당 간다.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강아지들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 공의를 행함을 통한 참된 구원의 길. 이사야서 45장 21절, 62장 1절, 스가랴서 9장 9절, 이사야서 51장 5절 6절, 61장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공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6절.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할까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평안이 임하죠. 공의를 행한다는 건 뭘까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에요. 자, 공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공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공의와 관련되어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더 진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끝내면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요 그림을 또 가져오십시오.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시. 그래서 요 그림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이렇게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주안점은 공의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죠. 나의 공의, 너의 공의,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또 공의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또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끝내주고자 합니다. 요거는 존 오웬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 강의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시를 읽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